오늘 드리는 말씀은 김창옥 교수 강의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예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여자와 결혼하려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늦은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언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사랑의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뭔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랑의 언어를 별로 듣지 못했고 사회에서는 더욱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데가 없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이 엄하고 야단치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의 언어로 친교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쑥스러워하고 말로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 전달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진실이 전달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고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여준다고 사랑한다고 알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준다고 사랑한다고 알겠습니까? 용돈을 준다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용돈이라도 엄마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같은 액수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점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를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마 성경 봉독할 때 어떤 분들은 마가서라고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아가서를 교회에서 별로 읽지 않습니다. 저는 아가서가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민망한 구절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읽은 구절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점잖은 구절입니다. 예배 시간에 봉독하기에 민망하게 들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제 룸메이트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종종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 여학생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아가서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요. 그런데 제 룸메이트는 그 여학생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짝사랑으로 끝나버리고 아가서의 말씀이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왜 성경에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느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사무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시가 돋쳐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 못마땅한 말, 불평하는 말, 화를 말하는 말, 이런 말에 말하기도 익숙하고 듣기도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나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 어렸을 때 집에서 듣던 말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먹었던 반찬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치매가 걸린 사람의 기억 속에 어렸을 때 배운 노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때 가끔 노래를 흥얼거리셨는데 들어보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이 언제 배운 노래일까? 아마 당신이 어렸을 때 배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교양 있는 말을 하다가도 언제 옛날의 어느 습관으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급할 때, 화가 날 때 옛날의 어느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의 어느 습관은 우리가 과거에 사랑의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급할수록 화가 날수록 우리의 언어는 투박하고 거칩니다. 일평생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불행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켜서 전기, 인터넷, 핵 에너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말을 하는 법은 별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원시적인 언어를 말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언어가 아니에요. 야! 여봐! 거기요! 전혀 발전하지 못한, 전혀 교양스럽지 못한 원시적인 언어를 씁니다. 진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기준은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GDP가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언어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선진국이, 또 서로 예절 바르게 감정을 절제해서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에요. 반대로 GDP가 아무리 높아도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투박하고 예절을 모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문화인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인 것이고 정신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 인터넷 신문에서 저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취조실에 찾아와서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살해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오 마이 갓라고 외치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그럼에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 우리는 평소에 자식의 수능시험 결과라든가 무슨 인생의 성과라든가 부모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이 인생 최대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양희은 씨와 김규리 양이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된 노래인데, 엄마가 말합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딸이 대답하기를 그게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그럼 또 엄마가 성실해라. 나도 힘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여러분, 이것은 언어의 불일치. 명령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옛날에 해결됐을 것입니다. 엄마의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성실해야죠. 다만 그건 명령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자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엄마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들을 합니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 그것 때문에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의무의 말, 책임의 말, 미련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언어의 불일치예요. 언어의 불일치.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사랑의 언어 대신에 명령의 언어, 의무의 언어, 책임의 언어, 미련의 언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떤 당위성의 옷을 입고 삽니까?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교양인은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어른은 이래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수많은 당위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적인 말, 책임을 강조하는 말, 미련의 말을 하고 있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의무에 기초한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배울 날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죠. Beloved.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게 아니고 내 원수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여쁜 자여. 예쁘다. 여러분, 이건 여자에게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쁘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밉다. 말 다 했죠. 사랑하면 이쁘고 미우면 미운 거. 그래서 어여쁜 자여, 예쁘다, 멋지다, 좋다. 아주 단순한 언어.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침을 못 뱉습니다. 네, 같이 가자.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배우자에게 여보 나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아마 귀찮더라도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자는 말처럼 정겨운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 갖다 버리고 올게. 같이 가는. 네, 같이 가자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게 하라.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 말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고 지내자. 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얼굴 좀 보자.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전화 좀 해라. 네, 저희 아이가 유학 갔을 때 저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스카이프를 하려고 하면 이 녀석이 안 받아요. 네, 부모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얼굴을 보여줄 리가 만무하죠. 사랑을 하면 얼굴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은 위대해, 당신은 우수해, 당신은 돈이 많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다, 예쁘다, 목소리가 부드럽다. 그런 말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다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봐야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귀중함,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다면 우울증 환자의 절반은 저절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에 비교했을 때 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는 가시가 돋쳐있고 거리감과 소외감을 드러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막연하게 들리죠.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나 사랑의 언어를 말하라고 하면 벌써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는도다라고 한 것처럼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저절로 따라 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안 해버릇하기 때문에 사랑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